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또 만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 중에는 우리에게 참 교훈이 되는 이야기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생물들 중에 하늘에서 사는 거, 하늘을 날아가는 생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잠자리라든가 매미라든가 나비라든가 또 독수리라든가 참새라든가 이와 같이 하늘을 나는 것들은 비록 땅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반드시 한 번의 변화의 과정을 겪은 다음에 하늘에서 살게끔 하셨어요. 그러나 땅에서 태어나서 그냥 땅에서만 있다가 땅에서 그냥 죽는 존재들, 뭐 개나 돼지나 뭐 고양이나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것들은 변화가 없어요. 태어날 때 여러분들 개는 이제 강아지를 낳죠. 돼지는 새끼 돼지를 낳죠. 소는 송아지를 낳죠. 그래서 태어난 때 생긴 그대로 그냥 살다가 땅에서 그냥 썩어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비록 땅에서 태어났지만은 나중에 하늘에 가서 살 것들, 하늘로 날아갈 것들은 반드시 한 번의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잠자리나 나비나 독수리나 이런 것들은 알을 낳죠.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늘에서 살게끔 했어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은 저는 잠자리를 볼 때마다 참 너무나 신선해요. 그 잠자리가 물속에다가 알을 낳아요. 그럼 그 알에서 애벌레가 나오거든요. 그 물속에 애벌레가 물속에서 바글바글 거리면서 막 물속에서 애벌레가 막 헤엄쳐 다녀요. 이렇게 보면은 그 물벌레를 밖으로 끄집어내면 이놈들이 살지를 못해요. 물속에서만 살아요. 근데 그 물속에서 바글바글 하던 그 물속의 물벌레가 어느 날 이렇게 그 풀줄기를 타고 이렇게 위로 올라와요. 위로 올라와 가지고서는 허물을 벗고 날개를 펴요. 잠자리가 날개를 펴는 걸 보면 5분도 안 돼서 날개를 쫙 펴가지고 날개를 말려요. 그 다음에 날개를 탁 떨면 부들부들 떨면 위로 쭉 올라가서 앞으로 한 번 갔다 뒤로 한 번 갔다 그 다음에 슉 하고 잠자리가 날아가요. 잠자리가 이게 날아가는 거 보면 참 신선해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잠자리는 수직으로 공중에 이렇게 떴다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가 또 공중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헬리콥터를 만들 때 뭐를 보고 만들었대요? 잠자리를 보고 만들었대요. 그래서 헬리콥터가 꼭 그렇게 날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헬리콥터를 보면은 잠자리 비행기다라고 우리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잠자리가 변화되는 과정을 보면 저 물속에 있는 물벌레가 잠자리가 된다라고 생각해서 보니까 되는 거지, 어떻게 저 물속에서 바글바글 거리는 그 흉측한 물벌레가 밖으로 끄집어내면 곧 죽어버리는 그 물벌레가 어떻게 저게 잠자리로 변화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살까? 그런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신기해요. 여러분들 배추벌레 있잖아요. 파란 송충이 같은 파랗게 생긴 배추벌레, 그 얼마나 그 징그러워요. 그 발로 다 밟아봐 보세요. 다 터지죠. 토할 것 같아요. 그렇게 징그러운 그 배추벌레가 여러분들 어느 날 그것이 허물을 벗고 날개를 달고 뭐가 돼요? 그래, 맞아, 나비가 돼요. 호랑나비가 되기도 하고 꽃나비가 되기도 하고, 이게 나비가 돼가지고 하늘을 날아가 보면 너무너무 신기하죠.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이런 군뱅이 알죠? 손가락만한 허연 군뱅이, 거름더미 속에서 살고 썩은 나무 속에서 살고 땅 속에서 사는 이런 군뱅이들, 그 거름더미 속에서 꿈틀꿈틀거리고 그 다음에 땅 속에서 꿈틀꿈틀거리는 허옇고 흉측하게 생기고 징그러운 그 허연 군뱅이가요, 그렇게 땅 속에서 꿈틀꿈틀거리고 거름더미에서 꿈틀꿈틀거리다가 이런 것들이 어느 날 나무 위로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허물을 벗고 날개를 이렇게 달고 뭐가 돼요? 매미가 돼요. 매미가 돼가지고 맴매매매면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 보면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여름철에 매미 잡을 때 참 조심해야 돼요. 그 매미를 잡으려고 이렇게 하다가 매미를 딱 못 잡잖아요. 그 매미가 팍 날아갈 때 절대 그냥 날아가지 않아요. 뭐하고 날아가요?
그렇죠. 많이 맞아봤죠. 매미는 날아갈 때 나무에서 탁 날아갈 때 그냥 날아가지 않고 오줌을 쫙 싸고 날아가요. 그래가지고 여름철에 나무 그늘 아래 이렇게 있다가 뭐가 시원한 게 위에서 떨어졌다. 비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미가 날아가면서 뭘 싼 거예요? 오줌을 찌깔기고 날아가요. 그러니까 매미 잡을 땐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 그 군뱅이 그 흉측하고 그 더럽고 징그러운 그 군뱅이가 허영 군뱅이가 그게 허물을 벗고 매매가 돼가지고 하늘로 탁 날개 펴고 날아가는 거 보면 너무너무 신기하죠. 이런 과정들은요, 이것이 만물은, 이 모든 만물들은 인간들을 위한 모형으로, 하늘의 것에 대한 모형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 그랬어요. 우리에 대한 모형입니다. 우리 마음의 세계를 그리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살 것들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변화의 과정을 겪어야 돼요.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변화의 과정을 겪은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땅에서 태어나서 그냥 땅에서 살다가 그냥 땅에서 그냥 죽어 없어질 것들은 어떻게 돼요? 있는 그대로 살다가 변화의 과정 그대로 살다가 그냥 썩어서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건 우리 인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도요, 모든 인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지만은 그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썩어서 그냥 죽어버린 사람들은요, 변화의 과정이 없습니다. 그저 내가 태어난 육신의 본능대로 살고 내 육신의 습성대로 살고 육신의 욕망대로 살다가 그냥 그대로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죽어 끝나고 말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반드시 영의 세계, 하늘로 올라갈 사람들, 하늘에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 영원한 영의 세계로 들어가서 영생으로 들어갈 사람들은 반드시 무슨 과정이 필요해요? 변화의 과정이 필요로 한 거예요. 반드시 거듭남의 과정이 필요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뭐하지 않으며 거듭나지 않으면 어디를, 하늘나라를, 아버지 나라를, 하늘나라를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그저 이 세상에 육신으로 태어나서 육신으로 살다가 그냥 육신으로 끝나고 썩어질 사람들은 변화의 과정이 없어요. 그냥 육신으로 살다 그대로 그냥 죽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하늘로 들어갈 사람들, 하늘에서 살 사람들은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고? 거듭남이라고 하는 무슨 과정? 변화의 과정을 거쳐야만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한다 이 땅에서 하늘을 날아가는 모든 것들은요, 세상에서 태어나지만은, 땅에서 태어나지만 반드시 한번 다시 태어납니다. 하늘을 나를 거, 하늘에서 살아갈 잠자리든지 매미든지 여러분들 나비든지 독수리든지 새든지 하늘에서 살 것들은 반드시 다시 태어나는 그런 변화의 과정을 겪어야만이 되듯이 인간들도 하늘로 갈 사람들,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사람들은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거듭나야만이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뭘로 거듭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건 말씀입니다. 성령은 영으로 거듭나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성령으로 사는 그런 변화의 과정을 겪어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늘에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바로 이 거듭난 사람들은 반드시 나중에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보다 내일이, 나중에 반드시 좋아지고. 여러분들, 잠자리가 물벌레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매미가 군뱅이 되지 않아요. 나비가 다시 배추벌레 되지 않아요. 배추벌레에서 나비 되는 거예요. 물벌레에서 잠자리 되는 거예요. 군뱅이에서 뭐가 돼요? 매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잠자리가 때가 좋아요? 물벌레 때가 좋아요? 아니, 군뱅이 때가 좋아요? 매미 때가 좋아요? 매미 때가 훨씬 좋죠. 반드시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다면은 반드시 나중에 좋아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이거는 법칙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고 나면 반드시 나중에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 매미에서 군뱅이 되지 않습니다. 군뱅이에서 매미가 되는 거예요. 다시 뒤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날로 나중에 점점점 좋아지는 것이 예수 믿고 난 다음의 삶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이 바로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에 자,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그 혼인잔치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포도주가 떨어져 간다는 거예요. 포도주는 잔치집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잔치집에는 먹을 것이 참 많아요. 어제도 잔치가 있었잖아요. 결혼식이 있어서 갔더니 참 먹을 것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나라 먹을 게 많잖아요. 부침개도 있고, 아까 내가 덴푸라라 그러니까 막 웃더라고요. 덴푸라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산적도 있고, 식혜도 있고, 홍어도 있고, 돼지고기도 있고, 갈비도 있고. 우리나라 잔치집에는 먹을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나라에는요, 잔치집에 가봤자 먹을 게 없어요. 그 유대 나라에서 잔치를 벌여봤자 뭐냐면 마른 떡덩어리하고 마른 과일, 건포도 같은 거, 말린 무화과나무 같은 거, 그 다음에 뭐냐면은 바로 포도주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고 그 다음에 얼얼하게 취해가지고 사람들이 흥얼거리면서 노래 부르고, 이게 바로 잔치집의 전부 다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포도주는 잔치집의 생명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잔치집에 뭐가 떨어져 간다? 포도주가. 아직도 잔치가 이틀이나 더 남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잔치집의 생명이 이제는 끝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큰 돌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물이 변화해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됐어요. 그 다음에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된 그 포도주를 떠서 연회장에 잔치집에 사람들한테 갖다 주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잔치집에 참석한 사람들이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된 것을 딱 맛보더니 하는 말이, 신랑을 불러서 9절에 보니까 신랑을 불러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야, 모든 잔치집마다 처음에는 좋은 거를 주고 나중에 취한 다음에 나쁜 거를 주거늘 그대는 어찌하여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느냐. 이 잔치집에는 점점 어떻게 돼간다? 좋아진다? 나빠진다? 좋은 것이 나온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곳에는 나중에 점점 좋아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점점 좋은 게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포도주가요, 저는 술을 안 마시지만 술을 마시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요, 술집에 가서 이렇게 술을 마시잖아요. 양주를 마시면 처음에는 좋은 양주를 마신대요. 그러다 술이 이렇게 취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술집 아가씨들이 양주에다 이렇게 물을 타가지고 주더라도 모른대요, 절대. 왜? 술이 취해가지고. 나중에는 맹물을 떠다가 이게 양주라고 주더라도 맹물 마시면서 야, 양주 맛 좋다 그런대요. 전혀 취한다면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심지어 술집 아가씨들이 쌀뜨물을 떠다 주면서 이거 막걸리라 그러더라도 이거 맛 좋다 그런답니다. 왜? 취한다면 모르니까는 점점 나쁜 걸 갖다 주더라도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는 뭐냐? 신랑을 불러 말하기를 사람들마다 처음엔 좋은 걸 주고 취한 다음에 나쁜 걸 주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걸 숨겨두었다다. 점점 좋은 것이 나온다. 왜? 거기에 누가 가입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에 개입했기 때문에 점점 좋아. 세상은 점점 가면 갈수록 안 좋아져요. 나빠져요. 여러분 보세요. 나이가 점점 들면서도 인생이 후회스럽죠. 나이가 점점 들면서 허전하죠. 허무하죠. 공포에 시달리죠. 두려움에 시달리죠. 나중에는 여러분들 인생에 대해서 비관을 하게 되죠.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은 점점 안 좋은 걸 주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5년 후가 좋아지고 10년 후가 좋아지고 30년 후가 좋고 50년 후가 좋아지고 영원히 계속해서 점점 좋아지는 게 예수 안에서의 삶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번 세상에서 제일 비싼 술이 뭔지 아세요? 포도주예요. 세상에서 또 제일 싼 술이 뭔지 아세요? 그것도 포도주예요. 포도주가요, 비싼 거는요, 50년, 100년 된 포도주는요, 한 병에 여러분들 3천만 원, 5천만 원씩 한대요. 심지어 여러분들 1억, 2억, 3억까지 한대요. 포도주가 100년, 150년 된 거는요, 포도주 한 병에 2억, 3억. 그래서 그런 포도주는요, 운반을 할 때 경호원들이 이렇게 따라다닌대요. 경호원들이. 저는 이 평생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호원들이 나를 따라다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세상에 그 포도주는 어떻게 포도주를 갖다가 경호원들이 따라다니대요. 왜? 언제 비싸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포도주가 얼마나 맛이 좋길래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한번 맛을 보고는 싶어요. 야, 도대체 그렇게 비싼 포도주는 왜 이렇게 어떻게 맛있길래, 얼마나 향이 좋길래 그렇게 비쌀까? 맛을 보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 포도주하고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것과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1억 원짜리 포도주하고 어떤 게 더 맛있을까요? 여러분 다 믿음이 있으신가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래, 제가 생각할 때도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한 게 더 맛있을 거고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연회장에서, 이 잔치집에서 술이 잔뜩 채인 상태에서도 그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맛보고서는 이야, 이렇게 기가 막힌 게 좋은 포도주를 그대는 두었도다 라고 알 정도라면 그 포도주가 상당히 좋았고 또 맛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잔치집에는 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가장 좋은 포도주로 아마 잔치를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반드시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져야 됩니다. 앞으로 20년, 30년 후가 점점점 여러분들 좋아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여러분 절대로 군뱅이에서 매미가 되는 거고 물벌레에서 잠자리 되는 것이지 잠자리에서 물벌레로 떨어지질 않아요. 여러분들 매미에서 다시 군뱅이로 돌아가질 않아요. 반드시 나중에 좋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성경 법칙이 그래요. 성경 법칙을 떠나서도 세상 이치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절대로 여러분들 안 좋아질래야 안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잠자리 때의 생활과 물벌레 때의 생활은 전혀 다른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좋아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나의 미래는 좋아진다, 나의 앞으로는 더 좋아진다, 이건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요 예수 믿고 나서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지요,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것이 자꾸 꼬이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이렇게 예수 믿는데도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반드시 예수 믿고 거듭난다면 좋아지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데 안 좋아진다면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물벌레가 물속에서 바글바글거리고 물속에서 무기질이나 먹고 더러운 물속에서 물속에서 살던 이 물벌레가 어느 날 이렇게 이제 물줄기를 물 잎을 타고 이렇게 풀잎을 타고 올라와 가지고 이제 날개를 쫙 펴고 잠자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잠자리에 돼 가지고 이렇게 날개를 펴고 막 잠자리가 됐는데, 근데 이게 자기가 잠자리가 된 줄도 모르고 지가 잠자리가 된 줄도 모르고 아직도 자기가 물벌레인 줄 알고 물속으로 퐁당하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물속에서 편해요, 안 편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잠자리가 아직 자기가 잠자리 된 줄도 모르고 물속으로 퐁 하고 들어갔단 말이야. 지가 아직도 물벌레인 줄 알고. 그럼 그 물속에서 날개가 푹 들어가가지고 제대로 이게 날개질 할 수도 없고,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죠. 그러고 있다가는요 메기나 피라미드한테 다 잡혀먹고 만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신령한 사람이 되었어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자기가 아직도 세상 사람인 줄 알고, 자기가 거듭난 사람인 걸 모르고, 자기가 신령한 사람인 걸 모르고, 아직도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옛날에 방탕한 생활 그대로 하고, 세상에 자기가 거듭난 사람인 거,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지도 못하고 여전히 타락한 생활을 하고, 세상 탐욕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세상 정욕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세상 욕망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미 자기는 잠자리가 됐으면 물속으로 다시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유는 바로 거기가 있어요. 그리고 잠자리가 딱 됐단 말이에요. 이게 잠자리가 돼가지고 날개를 펴고 팍 하늘을 날아요. 하늘을 날면 이제부터는 어디서 살아야 돼요? 하늘에서 살아야 돼요. 날개를 펴면서 팍 나무 가지에서 앉고, 그리고 하늘에서 날개를 펴고 하늘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살면서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다봐야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땅을 내려다봐야, 세상을 내려다봐야 되는 거예요.
물속에 물벌레로 있을 때는 세상을 올려다봤어요. 세상을 올려다봤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요.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여러분들이나 저는 세상을 올려다보며 살았어요. 야, 어떤 사람이 정말 저렇게 쾌락을 누리며 살아간다. 부럽다. 야, 어떤 사람은 부인을 갖다가 4명, 5명, 어떤 여자는 남편을 갖다 30명씩 두고 산다. 야, 나도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올려다봤다. 부러워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좋은 자가용 타고 떵떵거리면서 새도를 부르면은 야, 부럽다. 올려다봤다. 좋은 집 누가 살면 그걸 탐욕을 가지고 올려다봤단 말이에요. 물벌레 시대 때는 올려다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았을 때는 올려다보는 생활을 했어요. 항상. 그래, 이젠 잠자리가 됐으면 위에서 어떻게 돼요? 세상을 내려다봐야 돼요.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신령한 사람이 되었어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아이고, 그래, 아무리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아무리 돈 많다고 떵떵거리며 살아가봤자 그게 몇십 년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거 다시 세상에 대해서 후회가 될 건데, 아유, 오히려 불쌍하다. 아이고, 저 사람 저렇게 지금 저렇게 자기가 젊다고 저렇게 몸이 좋다고 얼굴이 예쁘다고 저렇게 희시덕거리고 살아가지만 정말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예수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데,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나중에 심판이 있는데 그걸 모르니 정말 안타깝다, 불쌍하다, 안 됐다. 세상 탐욕을 가지고 정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떻게 바라봅니까? 아유, 저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될 텐데 저렇게 몇 년 살아봤자 후회할 것밖에 남는 게 없을 텐데, 병들어봤자 모든 것이 다 소용없는데 그들을 보고 오히려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그러면서 살아가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내려다보면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올려다보면서 살아가는 건 물벌레 시대 때는 올려다보고, 예수 믿고 우리가 살아가면, 그래서 우리가 찬양, 그 복음성가에도 그런 복음성가 있잖아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니 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자녀된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그렇죠, 저절로 나네. 그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날 부러워 안 해야지만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러워하는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안 부러워져야 돼요. 세상 탐욕과 세상 정욕과 세상 욕망이 부럽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내려다 보니까 그게 부럽지가 않아야 돼요.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거든 사실. 내가 은혜를 받고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면요, 신기하게 여러분들 제일 먼저 와닿는 게 뭔지 아세요? 세상이 안 부러워요. 세상 사람이 안 부러워요. 세상 부귀영화가 안 부러워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전히 나는 세상이 부러워 죽겠어, 여전히 그냥 욕망이 일어나고 탐욕이 일어나고, 그러면 한 번쯤은 생각하셔야 돼. 나는 아직 잠자리가 못 됐구나. 아직 나는 어디에 산다? 물속에 사는 물벌레로 물속에 살아. 그래서 세상을 자꾸 올려다봐서 그러는구나. 그럴 것 같으면은 내가 아직 거듭나지 못했구나. 아니면 내가 잠자리가 이미 됐는데도 잠자리가 된 줄을, 신령한 사람이 된 줄을 내가 아직 깨닫지 못했구나. 둘 중 안에 한 가지예요. 먹는 것도 여러분들 달라집니다. 먹는 것도, 이런 매미, 군뱅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거름 속에서 썩은 거름더미를 먹고 살아가요. 땅 속에서 무기질을 빨아먹고 살아가요. 더러운 것을 먹고 살아가요, 군뱅이 때는. 그러나 잠자리가 되고 매미가 돼가지고 하늘에 살게 되면 그때부터는 먹는 것 달라요. 이슬을 먹고 살아가고, 그 다음에는 과일즙을 먹고 살아가고, 나뭇잎을 먹고 살아가고, 먹는 것도 다른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거듭났어요. 우리가 먹는 것도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은혜를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남의 삶이거든요. 과거에는 내가 세상 것을 먹고 살았어요. 세상 더러운 것 먹고 살고, 세상 추한 것 먹고 살았어. 이제는 먹는 것도 달라져요. 여러분들 거듭난 사람이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보세요. 그게 불편해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 잠자리가 다시 물속으로 끼어 들어가 보세요. 아이고 불편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나는 이렇게는 못 살아, 그런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들어가 봤자 아이고 나는 이 세상에 난 살 수 없어, 그런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잠자리가 되면서도 내 고향으로 날 보내주 하면서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을 다시 동경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으면 반드시 좋아지는 거예요. 안 좋아진다면은요,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거예요. 내가 잠자리 된 것을 알지 못하고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다든가, 내가 하늘에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땅의 것을 해서 살려고 한다든가, 나는 하늘에서 이제 하늘의 것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땅의 것을 먹고 산다든가,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게 어디 잘 되겠어요? 잘 되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내가 이미 신령한 사람이 되었고, 나는 은혜의 사람이 되었고, 영적인 사람이 되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여러분들 이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반드시 여러분들 미래는 잘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점점 좋아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자손들도 반드시 좋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법칙이 그래요. 성경의 법칙이 그렇고 말씀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강서지역의 모든 성도들은 나중에 좋아진다, 나중에 좋아진다는 거 알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신랑을 불러 사람들이 말하되, 사람들마다 세상마다 처음엔 좋은 곳이 있지만 나중에 점점 안 좋은 곳을 주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곳을 두었도다 점점 좋은 곳이 나오는도다. 우리 주님이 가입되고 우리 주님이 개입되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주님 안에 있으면 점점 좋은 곳이 나옵니다. 앞으로 나중에 점점 좋아진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